충성입니다. 충성! 우리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은 PTSD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제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하필 이 제목을 다 정하고 나서 이번 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오늘 설교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신다면 대단한 오해이십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제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힙니다. 충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나 자신을 희생해서 공동체나 혹은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이 뭔가 분명히 좋은 뜻이긴 한데 그게 내가 해야 되는 것,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 그런 거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제가 해왔던 두 글자 시리즈가 늘상 그래왔듯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충성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충성 개념과는 달라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충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실천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은 단지 맡은 일에 대한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영적인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나 기관 혹은 국가에 충성하는 자라도 영적인 의미에서 충성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 중심의 태도나 하나님 중심의 결정, 하나님 중심의 행동, 이런 것들을 말하죠. 오늘날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적 가치관이 만연한 이 시대에 충성의 가치는 빛이 바랜 지 오래죠. 내 행복, 내 이익, 이게 최우선인 이 사회와 문화 가운데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면서 그걸 보며 낯설다고 하는 의식조차 희미하다는 건 우리가 충성을 놓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선 충성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나오죠. 충성이 뭐랑 같이 나와요? 착함과 같이 나오죠.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선하고 신실한 종,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충성은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충성은 신실함,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faithfulness, 그러니까 믿을만한 것을 의미해요. 충성은 맹목적인 순종이나 절대적인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길 만한 태도, 그걸 바로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실함은 무엇과 관련되냐면 그거는 변함없음, unchangeableness랑 관련되죠. 무슨 말이냐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어떤 일의 크기와 관계없이 맡겨진 일들을 변함없는 태도로 감당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종종 나오죠. 포로로 끌려왔을 때나 높은 관직에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대해서 변함없는 태도를 유지했던, 그 신앙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같은 경우, 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자신에게 호의적이든 적대적이든
변함없이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 우리가 아는 소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이 충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태도를 가진 자들을 사용하신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은 충성된 태도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자들은 신실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충성은 뭐라 그랬어요? 신실함이라 그랬죠. 그리고 신실함은 unchangeableness, 그래, 불변성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변해요, 안 해요? 우리는 changeable 해요, unchangeable 해요? 우리는 변하잖아요. 우리는 변화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변화하는 속성이 하나님께 묻어난다는 의미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불변성이 우리에게 묻어난다는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변하는 분이 돼버리면 그 이상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막 불변하는 신이 되면 그것도 이상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없이는 변하는 자들이고 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릴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어떠한 속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신실함,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실함이라는 건요, 내 안에 어떤 개발시켜야 하는 속성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불변하심이 우리를 통해 신실함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실함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존재로 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은 야, 너 참 잘했다 라고 그냥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아, 너는 정말 철저하게 나의 손에 붙들린 종이구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드러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 역시도 믿음의 영역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다는 건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또 충성을 생각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신실함과 더불어서 꼭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충성의 한자어예요. 한자어. 갑자기 웬 한자? 여러분 충성 한자를 어떻게 써요? 충성 이렇게 쓰죠. 이 충성이라는 한자를 잘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운데 중, 밑에 마음심, 말씀원, 변해, 이룰성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네 한자의 결합으로 되어 있죠.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중심으로 말씀을 이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네요. 어떻게 보면 참 우연과도 같은 한자어 조합이지만 놀랍게도 충성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담아내는 한자어 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충성은 중심을 다해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더 본질적으로 표현하자면 말씀이 우리 중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10장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중심에 뭐가 있을 때만, 말씀이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제가 아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 그게 신실함이다, 그게 충성이다 그랬잖아요. 그 신실함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풀은 마르죠. 꽃은 시들죠. 풀과 꽃만 그래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변하죠. 문화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소위 말하는 트렌드라 하는 것도 변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충성스러운 찬양이란 뭐겠어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음악적 트렌드와 문화적 세련됨을 잘 추구하는 게 충성된 찬양일까요? 아니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내는 찬양이 충성된 찬양일까요? 늘 변하는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잘 대변하는 찬양이 충성된 찬양일까요? 아니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고백하는 찬양이 충성된 찬양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충성된 찬양을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변하는 찬양을 불러야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우린 자꾸 이걸 놓치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걸 모르죠. 변하는 것만 의지하며 살아보다 보니 말씀의 능력이라는 걸 겪어본 적이 없는 거죠. 대체 왜 그럴까? 제가 한참을 고민해 봤어요.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서 살아갈까?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 그걸 지루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제 교구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다녀오는데 김경석 전도사님하고 차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초등학교 때 스마트폰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초등학교 때까지는 삐삐가 있었어요. 여러분 삐삐 본 적 있어요? 삐삐. 들어는 봤죠, 삐삐. 그 삐삐 회사에서 만든 게 진동벨, 그리고 가게 음식점의 호출벨인 거 아세요? 그게 다 삐삐, 원리가 삐삐예요. 어쨌든 나도 MZ인데 분명히 저 MZ거든요. 근데 확실히 차이가 있구나. 어쨌든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현대 인류는 변화하는 것에 대한 수용성이 불과 몇 년 만에 급격하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옛날에는 극히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 실시간, 모든 것이 요즘에는 다 실시간이 돼버렸어요. 실시간 차트, 실시간 검색어, 실시간 뉴스, 심지어는 대인 관계마저도 우리는 실시간으로 해버리죠. 옛날에는 삐삐로 호출하고 나중에 연락 주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소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변화하는 상태로 대하게 돼요. 그러니까 변화 수용성이라는 건 요즘 현대 시대에는 하나의 역량이자 능력으로 평가받죠. 그런 오늘날에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나도 지루한 것이고 따분한 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미술 작품, 전시 뭐 이런 것보다 유튜브 쇼츠 감상하는 게 훨씬 재밌죠. 근데 전시도 가요. 뭐 미술 작품도 봐요. 근데 미술관 전시 갔다 오는 걸 또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잖아요. 나 오늘 무슨 작품 보고 뭐 이러면서. 현대인의 모순이죠.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미 변화하는 시대의 구성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은 우리가 지키자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는 거, 중심을 다하여 말씀을 이루는 거,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변하는 나를 붙드실 수 있도록 신실하고 충성된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누구보다 충성된 분이셨다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되어요. 예수께서는 충성, 신실함 그 자체이셨어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로서 당연히 신실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의 성육신으로부터 십자가까지 모든 생애, 그리고 심지어는 부활마저도 신실함과 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성탄이 가까워 오는 12월인데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 그 성탄의 사건마저도 다름 아닌 충성의 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서 증명된 진리였죠. 삼위일체의 관계는 이미 완전한 신실함 그 자체의 관계예요.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명백한 사실이죠. 삼위는 일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신실하죠. 그러나 성육신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께서는 성부께 대하여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죠. 기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의아한 일이에요. 아니, 일체이신 삼위간에 간구가 필요한가? 간구가 필요해요? 아니요. 간구 전혀 필요 없어요. 예수께서 성부께 간구하실 필요, 간구할 이유 전혀 없어요. 이미 모든 뜻을 다 알고 계시고 같은 뜻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매일 아침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매기 직전에도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기도가 단순히 간구를 넘어서서 서로에 대한 신실함을 확인하는 친교이자 교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천국 가면 기도할까요? 천국 가면 아마 소망으로서의 기도, 간구로서의 기도는 없을 거예요. 모든 소망이 현실이 되고 모든 간구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제로서, 친교로서의 기도는 아마 있을 거예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매 순간이 기도일 거예요. 온전한 교제, 완전한 친교를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기도 역시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충성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말로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신실한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변함없으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그 신실함의 교제, 그 충성의 친교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께서 그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은 우리 역시도 그 신실한 교제, 그 충성한 친교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보증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했으니 너도 할 수 있다.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분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분투를 감당하게 하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은 분투로 나타나고 헌신으로 나타나고 순종으로 나타나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연말에 이런 얘기하면 꼭 오해하는 청년들 있을까 봐. 원래는 순종의 제목으로도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건 나중에 할게요. 올해는 말고. 제가 원래 청년 때는 순종이란 말 별로 안 좋아했어요. 성경이 순종을 말하죠. 성경은 분명히 순종을 이야기해요. 근데 꼭 목사님이 이야기하거나 교회가 순종을 이야기하면 꼭 뭔가 목적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나한테 또 뭘 뽑아내려고 그러시나. 약간 이런 오해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신앙은 결국 순종이구나. 약간 이런 깨달음을 얻어요. 물론 여러분 오해할까 봐 더는 이야기 안 할게요. 언젠가 여러분들도 이 깨달음을 얻기를 바래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은 그의 모든 생애, 그 전생에 걸쳐서 나타났어요. 기꺼이 고난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 분투,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헌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셨던 그의 사역,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그 충성의 결과들이었죠. 이것만 가지고도 한 주를 다뤄야 돼서 언젠가 조금 더 깊게 다루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의 충성이었고 심지어는 재림마저도 그의 충성이에요.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재림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충성은 신실함이다. 그리고 충성은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충성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참된 의미의 충성은 오직 그리스도인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충성은 믿음의 충성이라고 했죠.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충성된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말로도 우리는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건 단순히 천국 가게 티켓 부여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은 교회의 어떤 특정 누군가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덕목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충성의 책임이 주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뜨거운 얼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뜨거운 얼음이 존재하지 않듯 충성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충성된 자여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지점이죠. 요즘 시대가 참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혼 관련한 예능 프로그램들이 막 TV에 나오더라고요. 옛날엔 되게 쉬쉬하면서 조심스럽게 다뤄졌었는데 이혼과 관련해서 뭐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뭐 가상의 위자료를 막 합의를 하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현대인들이 왜 쉽게 이혼을 할까요? 상대방을 위해서 이혼할까요? 아니죠. 누굴 위해 이혼할까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정 공동체마저도 붕괴시킬 수 있는 게 자기 사랑인 거예요. 충성을 위협하는 건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아 또는 자기 만족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거는 자존감하고는 약간 달라요. 자기 애는 개인주의와 이기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타성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울의 말을 빌려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가리켜 또 뭐라고 불러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참된 충성의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 내 안에 내 자아가 펄펄 살아 널뛰는 것과 충성이라는 건 정반대의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충성과 자기 사랑이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에 충성은 반드시 공동체성을 가져요. 놀랍죠? 충성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결속시킨다라는 말이에요. 자기애와 자기 사랑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갖는다면 충성의 방향성은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데 방향성을 가져요. 놀라운 일이죠. 이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맞아요? 어렵죠. 충성은 분투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분투, 어렵다니까요. 고난이 동반돼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나만 신실하고 나만 충성된 것 같은 억울함도 있어요. 쟤들은 안 그러는데 왜 나만 충성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자기애를 꺾을 때에 참된 믿음의 충성이 우리 안에 바로 서게 될 때에 그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돼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머리 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헌신, 순종, 분투, 충성. 이 모든 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가 목적이죠. 예수께로 가는 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분투이고 순종이고 충성인 거예요. 충성된 믿음의 백성들이 앞서고 뒤따르면서 함께 신실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우리 교제와 나눔은 바로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목장 모임에서 삶을 나눈다는 건 그냥 단지 일주일의 일상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일주일간 어떻게 내가 말씀을 이루며 살았는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어떤 경험을 하며 살았는지,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것을 나누는 것이 되어야죠. 여러분이 나눌 은혜가 고작 직전 예배에서 들은 말씀의 은혜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일주일은 과연 충성된 삶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씀 있죠. 우리 아까 찬양도 했는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당장 우리의 충성에, 그 선을 행하는 우리의 신실함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분투가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실 때 거두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충성이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고 싶은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충성함의 기쁨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우리의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데 왜 나만 충성해야 되느냐고 할 것이 안 돼요. 우리의 충성은 충성의 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예수께서 충성하셨기 때문에 나도 충성하는 것이지, 내 옆에 누군가가 충성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청년들이요, 저한테 충성하지 마세요. 교회에 충성하지도 마세요. 우리의 신실함은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고, 우리의 충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이며, 우리의 중심은 오직 말씀을 이루는 것이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faithfulness, 한 주 동안 그 충성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쌓아서 다음 주 이 시간 충성되었던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며 준비한 헌물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